교회가 약화될 때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본을 보이는 것이 힘이 들까요? 막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하여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능력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대부분 돌파하여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서적기 미호 전사님 이완누마 채플 저곳에 가서 처음에 7년을 그렇게 노방전도 다니고 하는데 데려다 놓으면 또 흩어지고 데려다 놓으면 흩어지고 7년 동안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저 교회 담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팀들이 지금 계속 가는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이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가교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인데도 그 일본 땅 순교자들의 스피릿이 이분에게 있어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돌파하고 역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인생의 고비나 사업이든 공부든 또는 진로든 또는 신앙의 성장이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음속 돌파하듯이 돌파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요. 이 대한민국의 진통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각성과 돌파를 위해 이 진통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민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드리면 그렇게 역전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의 한계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돌파하여 부활하여 승천하고 또 세상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전능자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 복된 소망으로 찬송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 약 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자리예요. 첫 강의에서 저는 교회가 약화가 되는 이유를 목양과 선교를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 특강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신 김정은 목사님도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목양과 선교의 분리는 결국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 말씀은 알고 듣지만 나가서 실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면 가치관의 충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출세가 하나님이고 정욕이 하나님, 그게 성공으로 보여지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큰성 바벨론처럼. 목양과 선교의 분리,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신앙의 양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냥 말씀만 먹는 것이야. 이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전진할 때 이중적 신앙은 극복되고 어느 시대에서나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풍족해져서, 뭐 가난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옛날 밥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먹을 스타일 아닙니까? 뭐 힘들다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예사로 다니잖아. 전부 다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기 일자리 찾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있는 생선처럼 살아가는 점점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안일한 신앙의 대세를 거슬러 교회를 뛰어넘어 돌파구를 연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반대와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미 길들여져 익숙해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알아도 막상 도전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과 고난을 기꺼이 뚫고 나가는 그 고생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박사 받은 목사님들도 많고 많은 경험한 노련미가 있지만 막상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또 각 테이블별로 다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다 전부 다 그런 소리예요. 누군가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요. 고난 없는, 고생 없는 영광이 어디 있으면 세상도 똑같은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담대히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네 기특하다 그러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70몇 년 전에 70여 년 전에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산화되고 적화되면서 교회 다 망합니다. 여기 낙동강 최후방송과 부산의 초량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응선에 다 포기할 때 역사하느냐? 그래야 내가 했다는 것이죠. 돈으로 하는 것은요 세상 방식입니다. 남 다 할 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고난, 고생, 어려움, 장애물이 그 민족, 그 교회, 그 가정, 그 성도의 하나님을 참으로 대접하는 진면목이 뿜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이 요동함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어려움에 겪어보면 그때 다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것이. 고난의 동지가 진정한 동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 믿음의 아들아,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누가 왕이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투옥되잖아요. 당시에 지도자니까. 그러자 어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어떤 복음에서 힘들어지면 내몰라라 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는데 막상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닥친다 싶으니까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함께 동력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몰라라는 거예요. 냉정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바울 따라다니면 좀 떡고물에 떨어지고
자기 혜택도 있을 것 같으면 와 왔는데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핍박으로 들었으니까 내 몰라라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그렇고 한국은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나라 되기를 애쓰지만 만약에 7년에서 주의 때 요한계시록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그때는요 고단으로 실현합니다. 근데 배신 때리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진리, 부활은 없다, 영지주의, 영혼만 중요하다,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따위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퍼졌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내 마음에 담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편하게 적당하게 대충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반면에 오네시보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못 가니까 자기 찾아와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뭐 사식도 넣어주고 그랬겠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오심으로. 지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근데도 또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뭐 말세지 뭐 그러고 말지만은 여러분 이제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된다고요.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일상이 너무 막 먹고 사는 거, 비즈니스, 자녀들 키우고 너무 지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당장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깨어서 사업도 팽개치고 건강도 챙기지 말고 뭐 자녀들도 양육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하늘의 경쟁력과 땅의 경쟁력을 다 갖추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데도 하나 포기하잖아요. 아까 얼굴에 밝음이 있잖아요. 왜?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그 죽음에서 이긴 산체험이 있으니까. 그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이번 생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원수 공중의 권세 잡아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방해하는 원수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추기로 작심을 했답니다. 제가 배운 걸 지금 여러분의 가르친 걸 지금 이분은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왜? 육체의 지각과 육체의 협. 그런데 점점 보니까 요즘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도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은 셈 치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벌써 딱 춤추는 거 보면 알아요. 뻣뻣해가지고요. 방에 가서 하세요. 너무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비참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싶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왜 우리가 그런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이렇게 굴릴까요?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사랑을 담도록. 왜? 그것이 이 찰나적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세상에서 더 영원한 영광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 자식에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하여 정렬될 때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중심으로 패밀리, 비즈니스, 제너레이션, 자녀 양육까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특하죠, 젊은 목사. 등 두드려주면, 야, 후배니까, 아들 같으니까, 자네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비참해. 네트워킹 하라고. 우리 이중지 가는 김병선 목사님도 연결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니까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자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젊은 목회자들. 그냥 종교적으로 더 편하고 막 이런 약삭 바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바보같이 그 길을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붉은 죄 대신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에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면 이제 땅바닥을 밟고 더러운 세상을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발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설거지하듯이 설거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설거지를 말해요. 두 번째, 항상 순결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으면 깨끗해집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우울과 자기 연민과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적개심 이렇게 왜 가득 찰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음에 모든 온갖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십시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의 생수가 담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실천할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그릇에 담긴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자꾸 나누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왜 이 공동체가, 우리가 큰 교회도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한 3, 40년 전에 가능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 포항한 물로 대한민국 열방의 바다에 생수의 강에 풍덩 뛰어들냐, 그래야 채워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고생하도록 이 길을 기꺼이 가야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말, 시대를 바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있으면 마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망한다,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살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런 아이들하고 가까이 친구하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희망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관에도 낙관론을 가집니다. 그냥 무한정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한 능력과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거기에 가까이 해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기꺼이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위기의 때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 요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애를 쓸 때,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느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변혁시키시고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바꾸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는 거예요. 기적같은 돕는 전화위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섬김의 밑거름으로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 전에 왔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기업, 나라에 각성, 부흥, 참된 사회 변혁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열매만 따먹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작은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기쁨의 교회 어르신들만이라도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가 아니도 좋아요, 이 믿음의 산재물이, 그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1907년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가 열렸습니다. 그 첫 회의록에, 노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선교회의 평생회원이다. 생활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우시고 비를 내려 역사하십니다.